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정한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로 나가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서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로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제 코로나19도 조금씩 진정되어지고 잠잠해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종식될 때까지 조심하며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 다하여 주시고,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의원 선거도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어진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당선되었던 당선되지 않았던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욱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붙드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과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험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주어진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에 가슴에 새겨 주를 믿는 자로 부끄럽지 않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되돌아보는 그러한 삶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살펴보는데요. 지난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렀다가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나타나셔서 그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해 그 가나안 땅을 지나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애굽에 내려가게 되어지면서 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기 위해 결국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내어주죠. 그 대가로 그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을 얻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오면서 많은 재물과 노예를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주신 복일까? 그 얻은 재물과 노예를 바라볼 때마다 아마 자숙했을 것 같아요. 내 실수를 돌아보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아갔던 그 모습에 수치를 느끼고 살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 얻은 재물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되어졌던 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네게부에서 3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았던 이 삼촌과 조카 롯 사이가 소유가 많아짐으로 의해 가지고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맞았던 위기는 무엇입니까? 기근이잖아요. 물질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 시험에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크심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 가르쳐 주신 후에 다시 원위치로 가나안 땅에 올려보내시고 그리고 기근과 정반대되는 풍요로 시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두 번째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물질로 시험하셨을까요? 한 번 더 나오겠지만은요, 14장에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과 소돔 왕 앞에서 또 물질에 대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물질이란 그것에 자유롭지 못한 이들에게는요, 그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물질은 분명 인간에게 유익을 줍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물질의 도움 없이는 생존조차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전히 제한된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쉴 곳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재물은 필수 요소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탐심과 의존의 대상이 될 때에는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품위를 깎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신문지상에 오르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요, 특별히 재벌들의 그 황태자들의 싸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오늘날 또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속이고 서로 비판하고 무릎뜯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요, 아쉬울 게 없는데 서로 소송하고 칼부림이 나잖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바로 이것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위험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많은 곳에서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물질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물질을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운용할 수 없다면 차라리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물질이 인간을 다스리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재물을 하나님과 견주어 반대편에 있는 만몬이라 그랬잖아요. 만몬은 신이거든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신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성도들의 올바른 물질관은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죠.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재물은 복이 아니라 은사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복은 나 자신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지만 은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울의 말에 의하면요,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성도들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은사인 물질은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위탁물이므로 서로 공유하며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물질을 나를 자랑하고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 수단적으로 사용되어지면 하나님 반대편의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서 세상의 힘을 대표하는 물질에 관한 시험에서 그러한 세상의 힘이 주는 매력과 쾌감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자로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로 성숙을 향한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유독 물질에 관한 시험이 많은 것입니다. 물질은 성도가 벌여야 하는 세상 힘의 대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첫 번째 기근 앞에서의 물질의 시험 때와는 달리 두 번째 물질의 시험 앞에서는 롯에게 그가 살 땅의 선택권을 먼저 양보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불신에 사로잡힌 이기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는 아브라함의 멋진 양보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힘으로 자유로워진 사람의 삶은 다른 영역에서 어떠한 변화를 보여주는지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 자유롭지 못했던 첫 번째 위기에서는 자기 아내 사례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서슴없이 바로 왕에게 내어줍니다. 이기적인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줬습니다.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시험에서는 그가 대인관계에서도 아주 이타적인 사람으로 성숙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힘을 대표하는 물질에 대해 훈련이 잘 된 사람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힘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을 의존의 대상으로 스스럼없이 선택할 수 있는 실력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힘을 얻어 타인을 짓밟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렇게 물질과 타인과의 관계라는 시험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설 만큼 성숙에 도달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자랑보다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기쁨에 더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함께 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세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은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불화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것입니다. 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자칫 기득권을 주장하면 분쟁이 일어날까봐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준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이죠. 이만큼 성장되어졌던 그 배경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될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네게브에서 처음 만났던 그 기근은 그를 두렵게 만들었고요, 애굽으로 도망치듯 내려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바로 왕에게 넘겼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것이 뭡니까? 바로 왕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요, 자신을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하게 지켜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늘어난 만큼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세상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남방 네게브에서 또 애굽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근과 애굽 왕 앞에서 두려워했고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랑은 아내도 넘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거듭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을 알려주는 것이죠. 성경에서 알다라는 개념은요, 헬라적 개념보다 히브리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헬라적 개념은 사물의 실체를 의식적으로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히브리적 개념은요, 그 실체를 내적으로 경험과 섞여서 아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삶으로 알아지는 것이죠. 단순히 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자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져서 완전히 깨달아 알자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그 두려움이 점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롯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기자인 모세는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요단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요단 지역을 가리켜 그냥 여호와의 땅과 같은 땅이라 하지 않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애굽 땅에 내려가면서 그 찬란했던 풍요했던 그 땅을 또한 그 도시를 바라봤던 거죠.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과 나그네처럼 통과했던 가나안 땅과 비교가 안 되는 멋진 곳이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힘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롯에게는 바로 그 풍요한 땅 애굽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롯은 그러한 좋은 땅을 보자마자 애굽 땅과 같다고 표현한 것은 롯의 관심은 온통 자신이 경험했던 그 풍요로운 사치와 연락의 땅 애굽과 같은 자신만의 작은 애굽 땅을 건설하고 싶었던 마음이 거기에 숨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모든 인간들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바로 온 것이죠. 롯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지금까지 키워주고 돌봐준 삼촌이라는 사실을 아랑곳도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곳, 자신이 행복하게 살 땅을 건설하려는 꿈만 꾸고 앞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롯은 지금 크게 혼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요. 애굽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입니다. 이 둘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런데 롯의 눈에 그 두 곳이 같은 곳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풍요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착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롯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긴 여행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이끄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의중 또한 읽지 못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오래되어도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동산과 애굽의 땅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는 눈을 갖지 못한 사람은요, 그의 신앙에서 롯처럼 이렇게 엉뚱한 선택을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신도 곤란을 겪게 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성경은 롯이 세상의 눈으로 선택한 그 땅의 대표적인 도시인 소돔을 가리켜 죄인들이 사는 땅이라고 못 박아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여호와 앞에라는 어구는요, 직역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지금 모세는요, 소돔 사람들의 죄가 히브리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급의 표현을 가지고 극악한 그들이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땅임을 미리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들이 세상의 욕심으로 선택한 세상의 화려한 것들은요, 죄를 양상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 감추어진 곳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롯은요, 동으로 장막을 옮겨 결국은 가장 악한 소돔에 정착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욕심에서 비롯된 성도들의 선택은요, 결국은 죄악의 한가운데 달려가는 저주의 다름질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장막을 옮긴 것이 아니라 물질적 성공의 전망에 따라 움직인 것입니다. 롯은 그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 아주 고통스러운 결국을 맞게 됩니다. 성도가 성도 간의 교제를 떠나 홀로 죄악된 세상에 놓이게 되면 반드시 신앙의 생활의 맥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에 둔감해지고 곧 자기가 토해낸 토산물에 뒹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 성도들의 잘못된 선택은 결국은 패망의 자리로 자신을 몰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도 간의 평화를 위해 복된 선택을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발붙일 만한 땅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 천국에서 성도를 품어 안고 아직까지 이 땅에서 고전분투하고 있는 형제들을 응원하는 하나님이 벗이 되었습니다. 롯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다 취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음침한 동굴에서 술에 취해 자기의 딸들과 근친상간하여 이스라엘이 대적의 조상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로 가겠습니까? 세상의 힘을 쫓아 쫄딱 망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하느라 조금 손해보더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성도 간의 인격 안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과 롯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공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영적인 아브라함과 육적인 롯 사이를 왕래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몸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고 한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롯과 같이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 때에 성도는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풍요하고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성도의 영혼은 쇠하여지고 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어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성도에게 잘못된 선택을 묵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러한 하나님의 묵인 속에 영혼이 쇠하여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롯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소돔 땅에 들어가서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의 명예는 얻었을지 몰라도 그 삶이 참으로 고통스러웠고 심지어는 고문당하는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밀어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속에서 두 발을 뻗고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아브라함을 밀어낼 때에 우리는 고통하고 고문당하며 결국에는 엄습한 동굴로 쫓겨나 처절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육적인 롯의 모습은 몰아내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지경을 점점 넓혀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실하고 경건하고 순결한 삶을 반복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우리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진정 행복하고 평화롭고 기쁜 삶이 어떠한 삶이며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이 무엇인지 삶으로 경험되어지고 우리 삶 속에서 맞게 되어질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올바른 선택은 천국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펼쳐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사랑과 평화와 안식과 기쁨과 참 행복이 우리를 감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유익이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당해주는 것입니다.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래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의 모습을 10년 전과 5년 전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조금은 성장되어 있을 거고 조금은 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 있을 것입니다. 롯이 떠난 공허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진짜 풍요의 땅을 영원히 내게 주마 약속하셨던 우리 주님의 약속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해주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삶입니다. 그때에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때린 사람은 발 뻗고 자지를 못해도 맞은 사람은 두 발 뻗고 잡니다. 이 땅에서 손해보고 발붙일 만한 유업도 없을지라도 사랑하는 삶, 온유를 바라는 삶, 섬겨주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힘든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시금석이 되고 도와주고 천국까지 함께 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격려해서 함께 천국 가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교회가 싫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서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입성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이 교회의 성도님들, 이 중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 손을 잡고 부둥켜 안고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당신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서로 격려해 주는 것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면대면으로 교제하는 거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마주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함께 가고 서로 위로해 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서로 붙잡고 격려해 주고 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아직도 오롯이 구심점이 되어진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고통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당해주고 섬겨주고 영수해주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관이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쓸 때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귀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올바른 물질관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며 이 땅 가운데서 물질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며 그 물질을 지배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늘 주님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머리 숙여 물질로 이끌림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끌려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